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큐티 본문에 등장했던 바로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어두운 시기, 이 사사 시대를 사사로 살아갔던, 사사로 활동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는 각자의 생각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왕이 많았던 시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성을 사사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성이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만 사사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했던 시대에는 철저하게 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그저 남성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고 사람의 수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한양교회 성도님 모두 몇 명이에요? 그러면 여성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남성분들만 헤아리면서 몇 명입니다 하고 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외의 인물인 여성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의외의 때에 의외의 역할을 맡기신 이 의외의 인물 사사 드보라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사사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받기 전에 이 에훗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힐 대적자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최소 80년을 사사 에훗의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 안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80년 동안이라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에훗이 죽자마자 80년의 평안의 삶을 살아간 바로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80년의 풍요의 시간들을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훗의 영향력이 사라지자마자, 에훗이 신앙적인 지도를 마치자마자, 에훗의 신앙적인 지도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아니라 에훗 신앙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에훗을 바라보면서 에훗의 신앙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너무 80년 동안 에훗에게만 의존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신앙이 아니라 에훗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에훗의 눈치를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에훗이 무서우니까 가나안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아주 80년 동안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주 수동적으로 그렇게 80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 되면 그저 헌금하고 주일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긴 평안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80년의 그 긴 평안의 삶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에훗이 알아서 해주겠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에훗이 기도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에훗의 신앙에 의존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아니라 에훗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집사니까 아내가 기도해 주겠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겠지,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기는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기는 어떤 세상의 일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데, 아내가, 집사인 아내, 권사인 아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구박을 하면서 아니 집사가 이렇게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있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훗이 죽으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에훗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80년의 그 신앙의 삶을 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습관대로, 과거에 했던 그 습관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북부에 위치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렸습니다. 하솔 왕 야빈을 이스라엘을 위한 징계의 막대기, 이스라엘을 위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솔 왕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아주 군사적으로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였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은 탱크 900대를 가지고 이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라라고 하는 용맹한 군대 장관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면서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철병거의 고난을 20년간 겪었습니다. 20년의 이런 학대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온 그들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20년간의 학대는 80년 동안 살아오면서도 내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의존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대받는 이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징계, 20년의 그 고난, 철병거 900대와 같은 그런 고난은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너 죽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라, 살아라. 이 살아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0년의 그 징계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20년의 고난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년 동안 8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징계받으며 살아가다가 학대받으며 살아가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핑계대거나 원망하지 않고 철병거 없다고 우는 소리 하지 않고 드디어 사람을 의존했던 그러한 에훗 신앙을 버리고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에훗 신앙을 버리고 자기 신앙으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20년간 철병거에 시달리며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여선지자 드보라, 이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철병거 900대와 같은 질병의 고난, 철병거 900대와 같은 물질의 고난, 철병거 900대와 같은 관계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주님은 내 삶의 결론이 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할 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전까지는 내 삶의 철병과 같은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을 바라보며 울면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는 회개가 없이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와 같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고난의 사건 앞에서도, 고난의 환경 앞에서도 내 죄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라피도스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라피도시였어요. 이 라피도시라는 남편의 이름을 풀어보면 불꽃, 번개, 횃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남편입니다. 이름으로 볼 때는요, 이 드보라의 남편은 정말 불 같은 사람, 번개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속에 남성다움은 보이지만 이 드보라는요, 불 같은 남편과 함께, 번개 같은 남편과 함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드보라가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드보라는 이런 남편에게서, 불 같은 남편에게서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서 남편을 잘 맞추어가며 그렇게 가정을 잘 지켜갔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라피도스의 아내라는 그 작은 사명을, 그 삶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감당했던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 드보라였습니다. 또한 드보라는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여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아마 드보라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이 받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러기 위해 드보라는 누구보다 오랜 시간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준비시키며 은혜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과 오해와 분쟁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아마 공의와 사랑으로 그렇게 재판을 하면서 그렇게 사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사사로 세우시고 사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내의 자리가 얼마나 하찮은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들이 그냥 남성의 재상 목록 중에 하나였고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하찮은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는
그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철병거와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에 두고 말씀으로 자신의 고난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슴에 삶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실 때 그 사명 앞에서 아멘 하면서 사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번개 같은 그 남편, 불 같은 가족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드보라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의외의 때에 의외의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 옆에 번개 같은 남편과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은혜 충만으로 준비시키며 하루하루를 드보라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이 시스라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북쪽에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는 바락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출정을 명령합니다. 바락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락을 향해서 이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락의 반응이 이렇게 별로 시원찮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을 들은 뒤에 예, 알겠습니다, 다볼산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시면 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볼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락은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철병거를 보며 살았습니다. 아니, 그 학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마 20년 동안 가까이에 있었던 이웃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먼저 학대로 말미암아 그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20년을 살아갔을 겁니다. 20년 동안 누적된 무기력과 패배감,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드보라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락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드보라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20년의 그 공포와 무기력과 절망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바락을 위해 드보라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내가 바락 당신과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그 20년 동안 받은 그 공포와 실패로 인해 주저하고 있는 바락을 위해서 드보라가 이렇게 함께 주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도 주저하는 바락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곁에 있어주고자 하는 드보라와 같은 성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이 정도 어려움 가지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징징거리고 있어? 집사님 기도해 봤어? 집사님 금식은 했어? 아니 왜 이렇게 집사가 믿음 없이 굴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힘들고 누군가가 주저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집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곁에서 집사님을 위한 드보라가 되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 곁에 서 있어주는 드보라가 많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떨까요?
이 드보라 같은 성도들이 많이 계실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아니 집사님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냐고 이런 성도들이 많을까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도 드보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귀한 간절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쨌든 바락은요 드보라를 의지했고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치열한 그 전장의 한가운데로 바락과 함께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스라와의 전쟁을 위해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드보라와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철병거가 쉽게 올라올 수 없는 그 다볼산 위에서 이제 진을 구축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위에 하솔이 있습니다. 하솔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왼쪽 아래를 보시면 다볼산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왼쪽을 보시면 기손강이 있는데요, 기손강과 이 다볼산 사이가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바락이 다볼산으로 출정한 것이 시스라에게도 알려지자 이 시스라도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총 병력을 모아서 기손강으로 이제 거기에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지금 기손강 아래에서 지금 다볼산 아래에서 다볼산을 바라보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집결한 기손강이 그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철병거가 기손강 주변을 다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딱딱한 땅을 마음껏 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손강 옆에 넓은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 900대가 집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볼산 위에서 10,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금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총 병력을 동원한 그 시스라의 군대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스라의 입장에서는 날씨마저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산에 있는 이스라엘이 평지로 내려오기만 한다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이 건기 때에 시스라의 군대를 상대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며 주저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900대의 철병거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이고, 시스라는 다볼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는 오늘 죽었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좋아하고 있는 시스라가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세팅이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날씨와 그 건기의 딱딱함과 그 이스라엘 평야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세팅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러분, 지금 드보라는 겁에 질려 있는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20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적을 향해, 그것도 산에서 유리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적을 향해서 평지를 향해 돌격하라고, 공격하라고 이렇게 드보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기손강에 있는 그 시스라의 군대가 빨리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좀 부족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병거가 움직이기 힘든 다볼산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훨씬 더 유리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는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확신에 찬 이 외침 앞에서 바락은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강력하게 외칠 때 바락은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보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이에 10,000명을 거느리고 바락이 다볼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뚫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20년의 그 실패의 트라우마와 그 무기력함과 그 패배감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10,000명의 군사들이요, 그 20년의 그 실패감과 패배감과 무기력함을 뚫고 다볼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돌격하라라는 그 드보라의 말 앞에 10,000명이 일제히 다볼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군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바락을 앞서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 20년 동안 패배의 악몽을 준 그 철병거 900대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했어요. 막 엉망진창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였어요. 땅이 딱딱하게 있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그런 건기였습니다. 기송강이 다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서 믿음으로 돌격하며 아래로 내려오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송강에 폭우를 사정없이 내리신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철병거 900대가 집결했던 이스라엘 평화가요 진흙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이 기송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진흙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거의 바퀴가 진흙탕에서 빠져서 병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바퀴가 돌지 않습니다. 그 넓은 평화가 철병거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철병거에 의존하고 있던 시스라의 군대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전멸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믿지 못할 일이 이스라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믿지 못할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해서 다볼산에 그대로 안주하고 있었다면 철병거의 900대의 그 고난의 사건 앞에서 이런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다볼산에서 철병거 이 한 대라도 지치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힘들어지면 그때 다볼산에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지 하며 그 시스라의 군대를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이런 기적은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20년의 악몽에 또 다른 하나의 악몽을 더 추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볼산에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도 하나님께 있어요. 철병거 900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일어나라, 내려가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볼산에서 힘차게 내려갈 때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볼산에서 내려가십시오. 이제는 다볼산에서 내려가십시오. 거기서 안주해서는 안 돼요. 전쟁의 승리는 철병거 900대가 있는 다볼산 아래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다볼산이 아니라 치열한 그 전쟁의 현장 900대가 있고 총병력이 나를 향해 전쟁하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볼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려가셔서, 한양교회에서 내려가셔서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병고 900대와 같은 고난의 사건이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번개 같은 남편이 있는 그 가정에서, 불 같은 동료가 있는 그 직장에서 20년의 패배감과 무기력으로 가득 찬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서 일어나라, 내려가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향해 돌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믿지 못하고 우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전쟁의 그 역사를 믿고 인생의 승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사사드보라의 승리, 이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승리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